말씀으로 부활의 증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지키고 이제 부활의 계절입니다. 부활 계절의 핵심은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을 믿으면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을 나눠봤어요.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져다 주죠. 부활 신앙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부활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 증인된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그 이후의 삶을 요약한다면 증인의 삶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 그런데 교회의 시작을 2000년으로 돌아가 보면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이죠.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좀 2000년 전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서 그 원시적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정체성은 바로 부활의 증인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네,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시퍼렇게 그 앞에 살아있는데 크기 다 되고 지금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전하는 일인데 이게 사실 쉬운 일입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첫 설교에 보면 그때부터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부활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 그들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을 증언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 살리셨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린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 32절 보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여러분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하게 된 계기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나죠. 그를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어 걷지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신앙인데 그 장면을 보고 모두가 주목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그 기적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3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전하죠. 어떻게 보면 그 표적에 대한 증거를 할 것 같은데 결국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주목할 것은 예수의 부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의 부활을 이해시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을 전하는 구약의 성경적 예언을 이야기하고 오늘의 부활의 사실을 언급하죠.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더 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하는 식으로 부활을 증언합니다. 왜 그들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면 부활은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증명하려면 부활이 반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반복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해야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인데 사실은 부활은 증명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반복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물론 미래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증명되거나 설명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왕성해져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부활을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활은 증명의 방법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한 것이죠. 즉 부활의 소식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함께 있을 때 이미 예고한 바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내용에 보면 제사장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절대 나는 예수님 못 자고 나는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창자리 옆구리를 손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신 이제 바로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시죠. 근데 나타나실 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근데 그 손가락을 내밀긴커녕 그는 엎드려져서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앞으로 부활을 믿는 것은 사실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지 못하고 믿는 방식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은 앞으로 부활을 믿는 방식은 눈으로 목격해서 사실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을 좋아하고 이성적인 남성분들이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요즘 우리가 과학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 이유는 과학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이 하나님 자리를 깨차고 있는 현대인들의 의식사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학도 이렇게 검증된 법칙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가설로 이루어지죠. 아직도 여러분 세상에 지어진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 다 사실 이론이에요. 가설이라고요. 과학적 가설일 뿐이지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존재의 시작도 아직도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요. 가설로 빅뱅 이론을 설명하고 또 생명의 발생 이론을 설명을 하고 또 진화론으로 설명하지만 이론일 뿐이에요. 근데 과학 그러면 붙이면 무조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고 성경의 창조 기사를 폄훼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뭔가 과학으로 증명이 돼야만 믿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게 오늘도 부활은 사실은 하지만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인구에 비하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살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 이 정도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였다는 말씀이죠. 후 12제자가 그의 500의 형제 일시에 아마 승천 직전에 아마 봤던 사람들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전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의 모든 사도가 맨날 만삭들만 난 자 같은 네게도 보이신 바울이죠. 바울은 사실 실제 육체적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도 아닙니다. 다메섹 통해서 강력하게 빛으로 만난 예수님을 자기도 부활한 일을 만났다라고 해요. 이 정도 숫자만 목격했어요. 그것도 40일밖에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 목격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들의 이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방식으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시작된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목격자들이 다 증인이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본 사람은 다 증인이 되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그 부분은 즉 다 목격자가 다 증인이 됐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증인이 되는 것에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증인이 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결국 여러분 이 증인이 된다는 의미는 목격자이긴 하지만 처음에 사도들은 반드시 목격자의 중에 사도가 세워졌어요. 그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도의 길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사도를 세울 때 조건이 뭐예요? 사도의 조건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였어요. 초대 사도들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결국 부활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방식은 부활을 목격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증명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깨달으시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증인되게 하신 건 성령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봤다는 거, 여러분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 거 실험해보면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봤지만 다 이렇게 그 본 것을 이야기해보면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본다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또 기억이 1년 지나고 몇 달 지나가면 그 기억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봤다, 들었다,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진리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 함께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사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들이 증인이 됩니다. 부활을 목격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이 돼요. 하나같이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본 것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부활을 믿게 하시고 체험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이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전해지고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부활을, 그러나 목격한 자들이 부활을 전한 증인이 됐다는 단순한 목격자들이 증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부활 생명을 체험한 자들이 되어서 부활을 증언했어요. 단순히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부활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부활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부활 생명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말한 그것이 또한 증인의 삶이 되죠. 우리는 흔히 생명하면 생리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즉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죠. 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여깁니다. 이런 생각이 대단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생명을 평면적으로만 보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생명에는 의학과 생물학과 물리학으로만 다 추적할 수 있는 깊이가 있어요. 이걸 단순히 과학적이라는 말로 계량하고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는 다 한 번 죽습니다. 물론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이 있지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쳐주시는 일이 뭐냐면 부활 생명으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물론 우리 안에 그 생명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종말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날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차원으로 완성될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활을 생명 걸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생명이 완성될 종말이 자신들이 현재에 들어와 있다고 믿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그 삶, 그 생명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은 단순히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은 그 목격자들 숱하게 목격자 있었습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었던 것은 부활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부활 생명을 경험하죠. 그래서 그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합니다. 이 땅의 사망의 질서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돼요. 율법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 세상에 인정받는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해방되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음 후에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가 부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다 믿는 거예요.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나중에 부활될 걸 믿지 우리가요. 두 번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생명을 알고 체험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목격자에서 증인이 되려면 이 두 번째,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게 영생이죠. 이 절대 생명, 예수의 생명. 이 부활 생명을 체험한 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단순히 목격자가 증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교리를 믿는다고 세례받기 위해서 부활을 고백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실제를 인정하는 사람, 부활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증인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입으로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입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것 어떤 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복음은 반드시 입으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오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입의 증언을 통해서, 즉 증인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내가 말한 대로 저 사람이 설득이 되고 믿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증인된 증언은, 이 증언은 나를 증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해요. 뭐 오히려 함지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하고 이러면 잘 믿을 텐데. 그러나 부활을 그냥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입으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고 개인에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증언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증언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증인이 없이는 생명도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함이 없다면, 입으로 증거가 없다면 구원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입으로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입으로 전한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선교사를 보내고 이웃에 전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어요. 항상 대답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런 기회가 가끔 있죠. 어떤 분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보면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여러분, 그때가 복음의 접촉점이죠. 여러분. 그 1대1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1분에 여러분이 믿는 소망의 간 일을 전할 수 있습니까? 1분짜리 복음. 2분 시간 2분짜리 복음. 아니 5분에 5분짜리 복음. 아니 1시간 사랑방이 만들어져 1시간 동안 사랑방으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입으로 부활을 증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대부분 알기는 아세요. 근데 말해보라 그러면 표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1분짜리 복음, 2분짜리 복음. 정 안 되면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 뭐 교회는 뭐더 질문이 많죠. 뭐 창조론, 뭐 진화론 이렇게 이야기 조금 짧은 영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좋은 유튜브에.
그 보여줄 수 있을 정도, 안내할 수 있을 정도 되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하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만 전할 수는 없죠. 오늘 삶으로 반드시 부활을 증언해내야 된답니다. 즉 삶으로 부활을 담아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은 외침에서 끝나지만 삶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으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요즘 말을 표현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냥 흔히 종교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이들의 그 삶은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전에 살았던 삶의 양식이 아니었어요. 즉 예수의 말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지금 예수는 없는데 예수는 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는 사라졌는데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예수의 현현, 현존이라고 하죠. 예수의 현존과 현현을, 예수의 나타나신가,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나쁜 말로 예수쟁이 그러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선한 연양력이라 할 수 있지요. 그들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에 이 부활을 전하는 자들은 굉장히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역설적인 것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어떻게 어우러져요? 분명히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칭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예수의 사랑의 흔적이 있고 그들에겐 이 생명 존중에, 생명 중심의 영혼 구원에 이런 세상의 세속적인 쾌락과 안락과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의 땅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생명과 사랑의 방식으로 삶을 담아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즉 부활생을 경험해서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직장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산다는 것, 그냥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게 오늘 그들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증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양식이 존재 양식이 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들이 과연 그렇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한 거 더 찾아본다면은 그들의 삶의 양식은 공동체적 삶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고 개인으로 그냥 남아있지 않았어요. 항상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들이 그 힘이 강력한 부활을 증언할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이 제일 잘 나타난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몸에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초대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공동체는 성령의 교통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 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을 성령이 교통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물론 내용을 보면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근데 이 교통과 교제를 성경에서 하나의 단어를 딱 띄어내면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는 하나의 이 공동체에 있어서 이들의 교통과 교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코이노의 공동체라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자, 이들은 이 공동체를 가지는 이 힘이 그들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를 늘 이 대목에서 찾습니다. 오늘 우린 프라이버시가 존재가 전부 개인으로 이제 더 이상 가족도 해체가 되는 3분의 1인 가구가 되는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 정말 이 가족 같은 공동체 이들이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을 이야기하면 생활 공동체죠. 서로 돌아보고 나눔의 삶이 있는 생활 공동체. 이런 코이노이 할 때 한 세 가지를 코이노이라 이야기 헬라어에서는 결혼하는 관계를 코이노이라 그러고요. 동업하는 관계를 코이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십을 이해할, 친밀 관계 이해할 때 코이노이라 그래요. 이런 생활 공동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세 계명을 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줘.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널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걸 실천한 공동체죠, 여러분. 이걸 실천한 공동체. 이 강력한 힘이 그들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서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세상을 서로 팔아서 인색함이 없는, 그래서 아예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여러분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재물을 주면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누어야 돼. 유무상투의 공산주의죠, 여러분. 이게 막 제도로 되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유토피아적인 공동체죠. 바로 이런 공동체적 삶이 있었기에 이들이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전도를 너무 개인의 무슨 실력, 개인의 말 잘하는 실력 이것이 아닙니다. 관계성이 좋아서 친밀함이 나는 사람들과 잘 교제하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근본적 부활 생명을 경험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더 나아서 공동체가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 삶의 양식이 주는 힘이죠, 여러분. 여러분 중앙교회 이 지역에 어떤 소문이 나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은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거기 가면 사랑이 있고 거기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이거죠, 여러분. 그것이 전도지. 막 무슨 노방도에서 뭐 사람들을 무슨 세일즈 하듯이 비즈니스 하듯이 전도의 방법론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당연히 그런 삶을 살면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 매력에 말이에요. 그게 오늘 교회가 이 매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자꾸 비즈니스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사실. 물론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세상이 정말 이제 치닫는 극단으로 치닫는 오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마귀는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깨찬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신론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너도 나도 진리고 다 똑같고 뭐 다 좋다는 거죠. 뭐 동성애도 좋으면 좋고 다 허락이 되는 시대. 이제 막 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세대기에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살아내는 공동체라면 강력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요즘 세상에서 보면 그냥 종교 사업을 하는 단체로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교회를 종교 사업 단체로 보여요. 그리고 지들끼리 서클 모입니다. 지들끼리 놀기 위해서 모이는 서클 모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오늘 2000년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성령의 강림으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모임으로 이 세상에 엄청난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적인 누가 잘하나 이런 게임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 있게 나눠지는 그런 공동체일 때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부활의 예수를 믿고 구원하신 이유, 즉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린 그 사명을 정말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이 아침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세상이 너무 악해요. 뭐 포스도 모점이고 무신론 세상이고 요즘 전도 안 돼요, 목사님.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는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교회만 잘 나와주기만 해도 와 좋은 신자 이렇게 지금 교회가 허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이유가 될까요? 변명이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시대,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 교회는 더 끝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이 전해지시고부터 지금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이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만약 교회가 복음 전도가 안 된다 더 이상 교회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죠. 그때가 된다면. 그러나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교회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적으로 좀 이유를 댄다면 내가 너무 바쁘고
또 내 삶의 아까움도 힘들고 너무 내 삶에 고난이 많다는 이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을 경험한 자들에겐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저는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직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이 부활의 새 생명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내가 너무 고생만 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가지? 예,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직은 감춰져 있는 이 시대죠. 감춰져 있는. 그래서 잘 안 나타나고 어쩔 때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있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 생명이 변할 걸 믿는 것처럼 아직과 이미의 사이에서 우리가 투쟁하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보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보이는 능력이 필요하고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인식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마귀가 항상 그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현실만 결국 우리가 인식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다 아니라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우리 안에 있다면 그의 생명도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만 해도 우리가 새로운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나타나는 강력한 그 동기는 결국 내 삶이 소명이라 느껴져야만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느껴져요. 우리가 막 생존을 위해서 현실을 막 허겁지겁 살아갈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소명이지, 내 삶의 이유가 이 소명 때문이지, 이 사명 때문이지 할 때는 강력하게 내 안에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언제 보람 있게 잘 사냐 하면 자기가 사명이라고 느낄 때, 소명 느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에게도 삶이 소명일 때 가장 강력히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목격자가 증인이 다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변에 다니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 엄청 많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 당한 피해자 가족이 붙여놓은 건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보상금까지 걸어도 요새 제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기 어떤 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여러분, 경찰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격자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제보하지 않아요?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또 제보하면 오라 가라 뭐 분쟁이 생길까 봐, 입장 곤란할까 봐. 또 나 말고 다른 목격자들도 많을 텐데 이런 이유 때문에 증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자 모두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목격자 중에 증인되는 사람이 있죠. 사명감을 느낀 사람. 야, 이걸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소명을 느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교리를 믿는다 해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의 이유죠. 내 소명이. 그렇다면 우리의 직장이 단순히 돈 버는 목적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소명의 현장이 될, 그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단순히 우리 가족끼리 내가 안전 보호를 받는 가정이 아니라 내가 정말 소명이 확인될 때 가정에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어디에 가든 여러분, 결국 오늘 목격자가 증인이 되는 이 가정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교리를 믿는 목격자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지요. 여전히 그것은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여전히 현실을 우리가 따라가 살아가는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41달 동안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도자 중심의 교회임을 오래전부터 선포했습니다. 즉 찾는 이 중심의 교회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눈물 날 때 많죠. 너무 고통당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거예요, 사실. 다 사실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거든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행복인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다 그 질문들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 비해서 우리들은 찾은 이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찾은 이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찾은 이들이 찾는 이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존재 자체가 소명입니다. 만약 그 일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명으로 표현될 때 가장 확실하게 멋있게 쓰임받고 가장 충만하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달 동안에 찾는 일이 찾고 기도하는 시간들 정말 좀 더 이 아침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결단하면서 좀 복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뜨겁게 해달라고 어떤 현실과 우리의 본성에 이렇게 묶여있는 우리의 삶은 답이 없어요, 사실은요. 늘 거기서 늘 평생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부활의 주님의 생명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불이 붙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늘 옛날에 구원받을 때 세례받을 때 이야기 아니라 다시 내 심령의 원점으로 돌아서 복음으로 다시 우리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다시 살아내는 전도하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삶의 능력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는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